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조명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잠깐이지만 진짜로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일 3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2절로 27장 1절 말씀입니다. 26장 12절로 27장 1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쏟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에 당한 자를 다시 덮지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자로 아버지 자녀 삼으셔서 살아가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시고 와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또한 가야하는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 세계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온갖 재난들이 아버지 많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만큼이라도 보존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금 같은 귀한 사명 열매 거둘 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까지 세우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니 이 나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금 같은 열매 거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 거둘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으로 강단에 세우셨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금 같은 이 귀한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받으실 열매들 천금보다도 더 귀한 열매들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전능하신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천금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 노래 부르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이사야서 26장 12절로 27장 1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이 26장 1절로 11절에 이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전 740년경에서 700년경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남유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약 100여 년 후에 멸망당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갈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바벨론에 끌려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고 기다린 자에게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그로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악인으로부터 이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시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제시되기에 오늘날의 신약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심이니이다. 평강이라는 건 샬롬이죠. 13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을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더라도 그 자기들을 주관하던, 자기들을 다스리던 그 사람들이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절로 15절에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이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악인들의 종말은 비참하게 끝나지만 의인들은 계속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은 우리 곧 의인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음을 고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옛적에는 비록 자신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각오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13절에 다른 주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를 우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여태까지 자신들이 이방의 헛된 신을 섬기고 잘못된 우상 숭배의 관습을 가졌던 일을 회개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주를 이방의 강대국인 바벨론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따르면 이 구절은 자신들이 여태까지 이방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었음을 호소하는 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된 가치관과 원리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인 것이죠. 제자의 삶은 어디에서 살든지 은혜를 체험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설령 그것이 이 세상에서 고통과 핍박을 동반하더라도 말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의 영혼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다른 나라의 왕들은 사라질 운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지요. 이 14절에 그들은 13절에 주 외에 다른 주들을 지적하는 것이 명백한데, 이 구절을 보더라도 그것이 우상을 가리키는지 혹은 이방 강대국을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우상이 전자의 해석, 우상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이 구절은 여태까지 우상을 섬기며 그 잘못된 관습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 우상의 실체를 확실히 깨닫고 주께 돌아오기로 했다는 결심의 의미가 강조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견해, 바벨론이라는 견해를 따른다면, 그들을 우리 유다를 압제한 이방 국가들로 생각한다면 이 구절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으며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남은 자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나라를 보호하사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실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16절로 18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임할 때 산기가 임박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벌하실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주께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임산부가 해산할 때가 되어 뒹굴며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서 괴로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해산하듯이 괴로워했지만 아무것도 낳은 것이 없고 소득도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스스로 구원을 가져올 수 없고 세계의 거민, 그러니까 곧 바벨론을 출산하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산하게 했다는 것은 여기서 패망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효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라고 이 본문에 보시면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라고 표현하는데 주의 백성들이 고난과 재앙을 통해 해산하는 여인처럼 많은 고통을 겪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바람처럼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의 고통은 허무한 유익이 없는 것으로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도 원수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유다가 당했던 고통은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이었기에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노력은 허사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임박한 재앙이 여호와의 섭리로 인한 것이었기에 그 재앙을 벗어나려고 애썼던 자신들의 수고가 무의미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앙이 여호와의 섭리로 인해 임했다면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19절로 27장 1절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절에는 이 죽은 자들이 죽다라고 이 70인역 성경에 보시면 이 죽은 자들을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표현합니다. 주의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 70인역 성경에서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부활을 표현합니다. 영적인 부활인 것이지요.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다 이 말도 70인역 성경에는 에게이로라고 해서 로마서 4장에
로마서 6장 4절과 9절에 쓰여진 성령 세례에서 쓰여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죽었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다행히 앞에서 시작된 절망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백성들을 부활시키신 것이지요. 구약은 좀처럼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 이 25장 8절과 함께 이 구절은 성도의 영적인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명백하게 각 개인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확히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과 그들이 마치 잠자다 깨어나는 것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노래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묻혔던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주님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가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영롱한 이슬이 땅을 신선하게 하듯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하나님의 이슬을 상징합니다. 그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 날 주의 빛난 이슬,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는 모두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은 보시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20절과 21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가 오겠지만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고 재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호와의 분노가 끝날 때까지 잠깐 숨어 있을 거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그 온 우주적인 구원이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에서 이 본문을 20절을 인용을 합니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본문 20절 초두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이미 훈계와 징벌로서의 재앙이 지나가고 다시 사랑과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는 상황 변동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본문이 뜻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시대보다 한 10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범죄해서 바벨론에 끝나가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러한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온 우주적인 회복,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를, 그 성령 세례를 통한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밀실로 들어갈 것을 명하셨는데 밀실로 들어가라는 말은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동안 동요되거나 낙심하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라는 이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유다에게 임할 재앙을 예언한 후에 파수하는 곳, 곧 안전한 곳에서 가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릴 것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 같은 권고들이 비슷한 유형을 지니고 있음을 생각할 때 주님은 환난과 고통을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의로운 자들의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자는 여호와의 심판을 예고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의로운 자들의 숨을 곳이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즉 이 표현은 여호와가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서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편 잠깐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통을 길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사랑과 훈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기간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21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아나간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죄값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살아가는 자를 숨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죄값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27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하다 곧 꼬불꼬불한 뱀을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신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것 이상으로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그들이 회복하고 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 우주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그 계신 곳에서 나오십니다. 땅이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드러내고 더 이상 그날 심판하시는 날에 27장 1절이지요. 그날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은 뱀과 용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날랜 뱀은 빨리 흐르는 티그리스 강에 위치한 아수르의 니느웨를 상징하고 꼬불꼬불한 뱀은 꼬불꼬불한 유브라데스 강에 위치한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리워야단은 문자적으로 감긴 것, 꼬인 것이라는 뜻으로 주로 뱀을 가리킵니다. 시편에서는 악어 또는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다의 용은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이 세 나라는 당대 큰 세력을 가진 나라들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나라들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뱀은 어떤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2장과 3장에 나오는 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등을 참조할 때 앞에 두 리워야단은 가스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며 용어는 성경에서 여러 번 상징적으로 묘사되었듯이 애굽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리워야단이 최초로 언급된 곳은 욥기 3장 8절로서 그곳에서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짐승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용은 일반적으로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는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나와 있죠. 본문에 언급된 세 가지 형태의 대적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은 계시록에 나타난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의 세 대적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대단히 유사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은 마지막 때의 말세에 사탄과 그 무리들에 대한 심판을 예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큰 전쟁, 그러니까 어린 양의 군대와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세 번의 이끄는 군대 간에 세 번의 큰 전쟁이 일어나서 다 모두 이 어린 양의 군대가 어떻습니까? 승리를 합니다. 완전한 무엇인가 마귀의 삼위일체와 전쟁을 해서 승리함으로써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드디어 악한 영의 세력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파괴의 상징인 리워야단과 바다 괴물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질서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벌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리워야단과 바다 괴물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상징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는 시대가, 예언한 시대가 주전 740년경에서 주전 700년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약 100여 년 후인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무엇인가 종살이를 하죠.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것이 단순히 그러한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애굽에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처럼 마귀 사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를에게 이 압제당하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통치를 받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심판이 미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심판받을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우주적인 그냥 단순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의 멸망, 온 우주적인 멸망을 바라보는 본문입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도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는 100년 후를 그리고 신약 시대에 있을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희가 사는 시대에도 바벨론 같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악한 사탄 마귀들이 저희들을 압제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저희들이 가는 하나님의 길을 막고 저희들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는 그 악한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그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희들도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나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